나누도록 했습니다. 선곡도 그렇고 온율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참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곡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도소 사역을 지금 두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구치소에 특강이 하나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특강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땅 구치소 역사 가운데 처음 제가 강의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교도소 안에, 구치소 안에 갇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마음으로 저를 섭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됐죠. 올 봄이니까 제가 새벽 예배도 기도 못하겠죠. 정말 밤 잠 한숨도 정말 거짓말하고 1분 1초도 못 자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교도소 사역은 잠은 잘 잤습니다. 하나님이 또 쓰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을 잘 잤는데, 그래도 대중 앞에 설교하는 저보다 무서우신 분일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겁잔뜩 먹고 말씀을 전하게 될 자리에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장로님이 오래전에 저한테 카카오 메시지 하나 보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목사님 뭐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목사님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고 그분들은 드러냈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거지, 목사님과 그분과 무슨 차이가 있다고 뭘 두려워하십니까? 기쁜 메시지입니까? 나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듣고 보고 사실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는 이제 인원이 제한됐게 저랑 전도사님 둘이 갔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역사를 제가 보고 계속 강의를 부탁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전교도소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또 부어주심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했어요. 뭐 할머니들은 그렇고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원 말고 찬양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데 다음부터는 좀 젊은 사람이 가서 우리 그분들이 중고등부, 초등부를 둔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학 때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르겠어요. 유초등부 부모님들이 허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들을 통하여 한번 복음 전하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께 뜻을 전해놨고 교육자들도 뜻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 한 번 더 강의를 부탁받거나 설교를 부탁받아서, 그때가 세상 말로 아다리가 딱 방학 때 맞으면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느낌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도 있었고 오카리나 팀이 있었는데 1시간 반 예배 드렸는데, 처음엔 설교 40분 하다가 좀 이따 35분 하다가 30분 하다가 25분 하다가 20분까지 줄어들었어요. 1시간 10분 내내 공연. 근데 제가 이거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건질 게 없어요. 건질 게 없다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분들이 제일 잘하셨다는 거예요. 팔은 항상 어디로 굽죠? 근데 실제 잘했습니다. 실제 잘했고 눈물 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겸손함을 또 배우고 온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주어지면 할까요 말까요? 그때는 또 많이 참석하셔서 한번 기쁨의 자리로, 나중에는 이제 여자 교도소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 혼자 가도 위로가 되겠죠? 다 필요 없어요. 뭐 공연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랑 배우성 전사 우리 교육자들 내만 딱 가면 그냥 딱 죽어버려. 그냥 들어가자마자 오빠지 뭐 오빠. 그렇지 않겠어요? 배우성 전사님 찬양 몇 곡 하고 제가 나와서 1분을 설교하든 1시간을 설교하든 무조건 아멘이죠. 뭐 그건 꿈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아마 열심히 한번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 교치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설교보다 재밌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서울구치소에 가서 그 과장님이 1년 후가 되면 소장이 된대요. 그러면 이 서울구치소를 떠나는데 그분이 지금 교정선교회 회장이시더라고요. 교정선교회 1,500명의 선교 회원들이 있대요. 거기 회장이신데 과장 같지 않아요. 뭐 아주 그냥 형 같기도 하고 어수선하게 생겼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 세계에서 복음화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디냐 했더니 전 선교지인 줄 알았을 때까지. 근데 아니래요. 교정이에요. 교도소.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늘 재소자에게 하는 말은 몇 마디 없대요. 앞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식사하세요, 시간 됐어요, 끝나세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딱 앞에 두고 차 한잔 하실래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동이 안 되세요? 잘생긴 사람이 장동건이 우리 집사님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영애 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종성 씨 그러면 제가 싹 놓죠 그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마음이 싹 녹는다가 싹.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당신같이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10분도 안 돼가지고요. 그 예수 저도 한번 믿어볼 이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오늘 가보세요. 우리 전도 몇 달 했어요 여태까지? 몇 명 나와요 지금 한 달. 그런 관계없이 복음을 외치는 것 뿐이죠. 우리는 거기는 하면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냥 평점 잘 받으려고 자기 재소 기간을 좀 수용 기간을 좀 줄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람에 맡기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현장이니까 제가 보고 간과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도 이렇게 이왕 연결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신다면 기회가 더 되면 한번 해볼랍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 있으면 물질까지라도 여러분 찬조하셔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에 마음을 써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20조 내용인데요. 20조 내용에서 우리가 요절 말씀을 읽은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냥 절 보세요. 절 보시고 제가 설명 그냥 할게요.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가장 연결하는 데서 연결하는 핵심은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신구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핵심입니다. 구약을 말씀하신 하나님, 신약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꿈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굴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은 그 아들로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이 누구시냐가 히브리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은 율법과 제사와 제사장과 모든 의식과 성전의 성취이시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리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들이십니다. 아들. 근데 지금 여러분이 2장 14절 15절을 읽은 이 부분은 그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가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2장 전체의 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이지만 세 가지를 하나는 그것은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복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기 위하여 오셨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읽은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형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2장 14절에 읽은 말씀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2장 14절에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무엇과 무엇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뭘 갖고 와야 돼요? 당연히 혈과 육을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예를 한 들자면 여러분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죠. 우리나라 시대도 이제 독일처럼 애완견을 키우면 세금을 더 물을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분명히 와요. 하도 개를 거의 사람처럼 키워가지고 사람인지 개인지, 우리 지난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인지 개인지 모른다고. 말씀은 거룩하겠지만 사람 새끼인지 개 새끼인지 모르겠다. 그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개를 아무리 이뻐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개가 사람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를 사람처럼 취급하려면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처럼 되면 돼요? 아니, 개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 정말 개가 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왜? 여러분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조금 경건하지 않도록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뭐가 돼요? 형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형님이. 어렵게 생각하시. 이건 성경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후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처럼 되어서 여러분과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형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형제가 되었습니까? 왜 사람들이 개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말할 때 왜 개가 되려고 하죠? 그냥 개가 좋아서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보세요. 2장 14절 말씀. 자, 2장 14절에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그럼 두 가지. 하나는 마귀를 멸하시고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마귀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해서 하나는 첫 번째는 뭘 멸하신다고요? 이거 읽으셨잖아요. 14절에 뭘 멸하신다고요? 마귀를 멸해. 두 번째는 무슨 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랬어요? 종노릇하는 데. 근데 이렇게 읽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면 마귀가 지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보세요. 논리적으로는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멸해졌어요? 안 멸해졌어요? 멸해졌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멸해졌다 말하기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마귀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지금도 있어. 저만 이상해요? 아니면 다 같이 이상하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가 아직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존재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와 세력이 성도들을 멸망시킬 수 없도록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 너는 뱀에게 말해요. 여인의 발꿈치는 물을 수 있으나 여인은 뱀에 뭘 부순다 그랬어요? 머리를 부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멀리 높이 있는 뜻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쓰여지는 뭐밖에 불구해요? 악한 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도록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결국 누가 죽은 것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됐어요? 죽은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옛날 보면 세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침수예요. 침수라는 것은 직접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죠? 그걸 따라해 볼게요. 살수. 뿌린다, 껴진다, 살수라 불러. 전문 용어라는 건 좀 그렇네요. 여튼 우리 쓰는 용어로 살수라고 합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침례교는 침수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침례를 했든 살수를 했든 관계없습니다. 지금 전대건 목사님과 네팔에 계신 권태용 선교사님은 살수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만 하냐면 침수만 합니다. 근데 두 분 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살수를 하면 이단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문화적인 차원에서 침수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어떤 걸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는 침수할 수 있는 환경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신학에 다 했기 때문에 살수라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하튼 침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침수가 됐든 살수로 됐든 간에 침수할 때 누가 이제 세례를 줘요. 세례 주면서 처음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물에 잠길 때 예수와 함께 당신이 뭐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예수와 함께 당신이 다시 살아났다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과거는 죽은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누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내용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내용이고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귀도드르 브레 같은 이 선생님은 이 20조의 내용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총 3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문장을 한 문장씩 읽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인데 첫 번째 문단. 자, 3문단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문단 한번 좀 졸려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범해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 동일한 본성을 만족해 하시며 가장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자, 볼펜을 가지시고 한번 잘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굵은 글씨만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굵은 글씨 뭐라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믿습니다. 주어가 우리고 동사가 믿습니다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국어이기 때문에 끊어 있죠. 처음과 나중으로 끊어 있는데 여하튼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보세요. 그 믿습니다 앞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를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히 자비만 앞에 우리는 완전히 자비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자, 지금 문맥이 확인됐어요. 우리는 믿습니다라는데 뭘 믿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럼 보내신 하나님 누구신가? 보내신 하나님 앞에 보세요. 첫 번째 밑줄에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걸 믿는데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가가 문제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가? 여기 자, 세 번째 밑줄에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밑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뭐하게 하시고요? 담당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우리는 믿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걸 믿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는가? 즉 자기 백성이 당면한 죄에 대한 형벌을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담당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 보내신 그 사건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또 언급해 놨어요. 누구지? 여기 두 번째 밑줄에 보면 여기 보시면 불순종이 범해진 무엇을 취하게 하시기 위하여? 본성. 이 본성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또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만족하게 하셔서 어떻게? 지독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자,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 지금 누가?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아들에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을 좀 보죠. 어떻게 자비와 공의가 나타나는지 먼저 한번 읽어보죠. 설명은 제가 성경 구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우선 중요한 건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니까 두 번째 문단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에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죄를 범하여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역사적인 사건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보면 굵은 글씨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만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시고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자, 눈으로 확인됐어요? 저만 굵은 글씨 있는 거 아니죠? 굵은 글씨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저만 체크해서 또 그렇게 체크가 안 된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뭘 나타내시는가? 아들에 대하여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뭘 쏟아부어 주신가? 아들을 근거로 해서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으로 나타나요. 이중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2장 15 히브리서 2장 15절에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지금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 현장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의가 나요. 공의. 여러분, 공의라는 것은 원래 잘 들어보세요. 한번 저를 보세요. 이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상 주신 하나님이 생각되죠? 아니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 딱 문득 느껴집니까? 공의 하나님 그러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원래 공의라는 말은 벌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의는 바꿔 말하면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이 뭘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지금 오늘 37장까지 읽었는데 유다 민족을 포함하여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죄밖에 없다고. 죄밖에. 제가 1장을 또 한번 언급할게요. 1장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리고 부모도 뭐하는 사람? 부모도 몰라보는 사람. 이게 유다 민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다 민족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스스로 상 받을 지를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결과적으로 뭐밖에 안 남았어요? 심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고 벌 주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잘 나타나냐면 우리가 벌 받아야 마땅한 그 벌을 누가 대신 받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고 있는 그 현장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 주심이 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복 주심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 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 하나님의,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세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자리에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벌은 누가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모든 은총은 지금 누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세상이 정하신 이치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제 묻습니다. 이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안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건 뭐가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울 뿐이지, 죽고 나여 있을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만족시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밖에 안 받아요? 그 심판의 자리와 면류관으로 대신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이 벨직 신앙고백에서 20장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 감당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냥 미온적으로 할 수 없어요. 미온적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심판을 안 받고 천국 간다면, 저도 말하잖아요. 저도 못 가고 누구도 못 가요? 여러분도 못 가요. 여러분 못 가고 저랑 갈 수는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가면 저도 못 가고, 저도 못 가면, 말도 안 나오네, 제가 못 가면 누구도 못 가요? 여러분도 못 가요. 왜? 실력이 다 어떻게 해요? 도찐개찐? 맞아요. 여러분의 실력과 제 실력이나 다 똑같고요. 24시간 감시 카메라 돌려가지고 오늘 이 시간 제 모습 여기 튼다면 저 어제 사임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읽고 마치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시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문장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얻게 해주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긍휼의 풍성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지금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냐를 묻는 거죠. 얼마나 복된지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쭉 보시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 이건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가?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가 됐어요? 부음받. 어떻게 부음받는지 보세요. 언제? 6절에 우리가 아직 언제? 8절에 우리가 아직 언제? 10절에 우리가 아직 언제?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진 줄 아시고 신앙생활 멋지게 한번 하시다가 한 생에 마무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도 멋지게 하시다가 오늘 하루 1시간 마무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자리